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52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나무가 됩시다. 이런 나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보다 나무가 더 오래 삽니다. 아시죠? 나무가 더 오래 삽니다. 동물 가운데 수명이 긴 거북이도 보통 100년 정도 살죠. 인간도 이제 100년 정도 사는 시대가 되었네요. 바다 거북이는 약 40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더 사는 거북이도 있다고 하는데 오래 삽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나무가 동물들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무드셀라 나무를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무드셀라 나무인데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가 약 4,900년 세월이 보이죠? 나무에 세월이 보이잖아요. 4,900년 살아있는 나무예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동물들은 발이 있어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덥거나 춥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죠. 편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추워도 그 자리에서 그 추위를 참아야 합니다. 더워도 그 자리에서 견뎌야 합니다. 심한 기근이 와서 도저히 살아날 기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어디로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참아야 돼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나무가 더 오래 삽니다. 동물보다 나무는 소극적이죠. 동물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나무는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오래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적극적인 인생도 있지만요, 소극적인 인생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인생보다는 소극적으로 약간 끌려가는 인생도요, 복이 될 때가 많아요. 끌려가는 인생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무가 나옵니다.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감람나무 영어로 보면 알겠지만 올리브 추리를 말합니다. 우리 올리브 기름 많이, 올리브도 드시고 올리브 기름도 쓰지 않습니까?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1000년 이상 사는 거 아시죠? 1000년 이상 삽니다. 1000년 동안 살면서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1000년 동안 열매를 맺어요.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너무 좋죠? 1000년 동안 사는 것도 기적인데 1000년 동안 꾸준히 열매를 맺어요. 제가 어느 성지순례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진짜 1000년 된, 이 팔레스타인의 1000년 된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드시더라고요.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대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 뜰에 심겨진 푸른 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토록 평생 의지하며 사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무처럼 소극적일지라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만을 의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좀 교회 열심히 믿는 성도들은 주일에도 예배 참석하고요, 주중에도 열심히 참석하셨어요. 저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꼭 왔고요, 금요일면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새벽에도 어떻게 하든지 참석하시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사는 성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들 버겁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중에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른 건 없어요. 주일 한 번 참석하고 주중에 한 번 예배 참석해도 주변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주변 친구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냐? 이렇게 조롱을 듣곤 하였습니다. 이런 조롱을 듣고도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요, 주말 농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말 농장처럼 주말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지만 주일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참여하는 교인들이 줄어드니까 예배가 없어지기도 하죠.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미국 교회도요, 주말 농장처럼 주일 예배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도요, 미국 교회에서는 주일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일주일에도 한 번 예배 드렸던 교회가 한 달에 한 세 번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창고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예배당으로 살리고 있어요. 기도처로 살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도요, 코비드 팬데믹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온라인이라든가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편하잖아요. 목사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해요. 그래서 몸이 와서 성도들이 함께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이제는 진짜 예배를 보는 예배가 됐어요. 보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상으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요, 예배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갑시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푸른 감람나무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전치사가 나오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코트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푸른 나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러나에 반대되는 사람이죠. 푸른 감람나무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달리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죠.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거 의지하는 사람이고, 둘째로는 자기 재물의 풍부를 의지한대요. 둘째로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죠? 돈을 벌어요. 돈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매어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 악이라는 말은 evil desire예요. 악한 욕망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하고, 내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나의 욕심 따라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요, 자기의 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든든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뽑힌대요.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뿌리내는 푸른 감람나무는 창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나무처럼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뿌리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속에서 모여서 예배했죠. 저도 그런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한 명이 없어도요, 저 혼자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그대로 드려요. 찬양 두 곡 하고 기도하고 말씀 똑같이 전해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다 카톡으로 제가 설교 보내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코비드 때에도 우리 교회는요, 공간이 넓었잖아요. 공간이 넓어가지고 룰을 따라서 거리를 두어도요,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배 드리신 거 저 기억하고 있어요.
주일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와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푸르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현장 예배가 푸른 나무와 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다들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집에 뜰에 와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7년 동안 해온 사역 겉보기에는 많지 않죠. 그러나 제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예배합시다. 저는 7년 동안 다 표현할 수 없지만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부족하나마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 사랑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물처럼 가뭄을 피하여 저리 가고, 저기 맛있는 먹잇감이 있다고 해서 저리 가고, 이리저리 가봤자요 상처받고요, 병들고 아플 뿐입니다. 결국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비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와도 세상이 요지경이어도요, 나무처럼요 한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6년 사역하고 7년째 되면은 안식년을 가지는 분들은, 목사님들은 요새는 많지 않죠. 안식월을 갖습니다. 안식월을 갖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또 6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을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목회 구상을 하곤 합니다. 저도 뉴저지 세교에 온 지 벌써 8년째, 벌써 8년 됐어요. 5월이 되면 정확하게 8년째 접어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 사역의 1기 사역을 마치고 2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 첫 7년은 생존과 견딤의 시간이었습니다. 훈련과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고,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7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만 꼽는다면,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첫째는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할 때보다요, 이 7년 동안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이한 일, 미러클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원더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기이한 일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나의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타이밍이 정확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힘들 때인데 타이밍에 딱 맞춰서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또 사람이 떠날 때도 이상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떠나요. 그때는 되게 마음이 힘든데요, 다시 돌이켜보고 기도하면 타이밍이 맞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작은 교회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마다 타이밍이 정확했어요. 정말 필요할 때 유틸리티 크레딧 체크 날라와가지고요, 부족한 거 채우지를 않았나. 영화 제작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딱 이틀 건물 썼어요. 4,000불 주고 가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헌금해서 교회 재정을 채워주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정말 힘든 일 많았잖아요. 함께 하셨어요. 누구도 작은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잖아요. 저는 그게 최고의 충성이요, 최고의 동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한 거.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충성이죠. 이게 함께하는 동행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롭게 오셔서 함께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 번째,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지인들이 좀 있으셨어요. 말은 안 하지만 있었습니다. 결국 7년을 돌아보니까요, 저 혼자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요, 모이지 않으면 우범지역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잔디를 깎다 보면요, 가끔 잔디에 뭐가 걸려요. 뭘까요? 신분증이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운전면허증도 아니에요. 소매치기 범들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끔씩 운전면허증 필요 없잖아요, 던져놓은 거예요. 여러 번 발견을 했어요. 또한 교회 예배당 바로 옆에 사람들 잘 주차하지 않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차량 한 대가 있더라고요. 무슨 차량일까 하고 쳐다보다가요, 나도 놀래고 그 안에 있는 분들도 놀랐어요.
애정 행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놀라서 피하고 미안해서 그분들도 막 쏟살같이 참으라서 도망가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2층 난간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차량 2대가 빠르게 쫙 와서 주차를 딱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딱 나와요. 고등학생 같아요. 그래서 하얀 봉투 있죠? 비닐 봉지 딱 꺼내요. 이거 마약 거래잖아요. 마약 거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보는데 제 심장이 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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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예요. 그래서 헛헛침했죠. 했더니 애들이 나를 봐요. 아, 나는 담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진짜 겁났어요.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와요. 그래서 엉뚱하게 쓰더라고요. 교회에서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성도들은 살아나고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현장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사는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를 세우셨대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세우실 때는요, 파송도 하시고 일꾼으로 싸우시기도 하셨지만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 만족을 주는 설교라든지 목양하는 거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최고의 저에게 주신 충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참 힘드셨나 봐요. 함께하지 않으면 나 반대하는 사람 나 여긴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나를 해치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이는 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은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상급 주는 거 아니에요.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직분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비유들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늘 말씀하세요. 다시 오시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래요? 일을 맡기신대요. 사명을 주세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포도원 비유를 보세요. 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은혜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비유마다요, 뭐가 있어요? 게으른 자가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숨기는 자가 있어요. 문화를 숨기고 한 달란트를 숨기듯이요, 숨기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와도요,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대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리를 떠난 천사는요,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사도의 자리를 떠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도 약하여서 연약하여서 무너질 때가 있어도요,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둥이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새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나무, 감람나무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더 기도하고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더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해서 일을 맡겼어요.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어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Prove faithful. Prove faithful. 너의 신실함을, 성실함을 증명하래. Prove 증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른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가,
성실한가, 충성스러운가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직분자로 세우셨는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